레위기 19장이고요. 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성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변호사가 보면 사람들에게 무죄가 보이죠. 그러나 검사의 눈으로 보면 사람들의 유죄가 보이기 쉽잖아요. 레위기 읽을 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올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레위기를 보면 예배가 보인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레위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배의 참 모습이 뭘까? 예배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좀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17장 이후는 어떻게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다 들어본 상식인데 아브라함 메슬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5가지로 정돈하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과 18장 생리적인 욕구에 속하는 거죠. 그죠? 왜 식욕과 성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을 다스리는 것, 이게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학자인 데이비드 맥클레랜드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3가지로 정돈을 하거든요. 성취 욕구, 권력 욕구, 친화 욕구 이 3가지가 대단히 인간의 내면에 숨어져 있는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걸 왜 중요하냐? 오늘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 같은 욕구들과 대단히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묵상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먼저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2절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놓고 마지막 37절에 가보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정돈해주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결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좀 내릴 수 있다고 봐요. 성취 욕구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규례와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뭘까 질문해 보면 37절의 말씀에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을 따라 행하다 보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내 자신을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유전자를 가진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 참 이상해요. 결국 부모를 닮아가요. 그죠? 서로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부로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비슷하게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규례를 지키고 법도에 순종을 해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구원을 말하거든요. 구원을 주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자 목적인 거예요. 더 쉽게 정리해 보면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신이 점점 변화돼 가는 것.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맥클렐랜드가 말한 것처럼 성취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을 성취하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을 성공적으로 발휘해서 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성취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는 거죠. 우리를 향하신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성취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보편적 입장에서 성취 욕구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봐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만큼 무서운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거의 하신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그 악하다고 평가받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한 달란트를 평생 땅에 묻어둔 사람이에요. 그죠? 그의 죄명을 따진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악한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악하다고 평가한 적이 별로 없다니까. 주님께서 대단한 성취 욕구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평소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눈으로 달아와 보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불사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취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6장 29절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죠. 이게 제일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힘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했을 때는 그가 이룬 것은 돌을 들어서 애굽인 한 사람을 쳐 죽인 일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내가 던졌던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팡이가 돼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는 수백만 명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리더가 되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나에게 맡기신 원래의 목적,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맞춰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성품의 변화이자 대단히 중요한 성취 욕구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성취 욕구, 우리가 진정으로 품어야 할 성취가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던져주는 핵심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 하나의 선택의 권한을 주신다면 나는 그 하나의 선택을 주님께 맡겨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과학자이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정말 훌륭한 의사, 과학자, 발명가 이런 사람들은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존 뉴턴도 마찬가지죠. 그는 말하죠. 나는 내 인생에 한 번의 선택 권한을 주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인간은 누구나 성취 욕구를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이걸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크고 작은 결정들을 그분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 성품이에요. 성품은 여러분,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질까? 내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크고 작은 삶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안에 생겨나는 게 진짜 성품이라는 거죠. 이 성품이 인생의 길이고요. 이 성품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왜 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과정에 거룩한 성품이 훈련되어지는 것이요. 이 성품이 훈련되어질 때 나의 뜻,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꿈과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권영경 교수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동형되지 말고 변형되십시오.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주물로 찍어냈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자판기처럼 주물로 찍어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변형되라, 변형. 그러니까 트랜스폼이 되라. 그 변형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 성품으로 인하여 나의 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4절과 34절의 말씀을 대비해서 읽어볼게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보고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들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권력 욕구죠. 거룩한 성김을 배워가는 것이 진짜 성결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권력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칼로그의 말씀을 다시 거론하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해 신상을 보고 만들지 말라.
거류민들을 자기같이 사랑해라.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죠? 다시 데칼로그를 지금 하나님이 거론하고 계세요. 맥켈렐랜드가 말하는 두 번째 욕구는 뭐냐면 권력 욕구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권력은 어떤 거냐? 세상이 원하는 것은 높아지는 권력이잖아요. 상향성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사탄은. 근데 하나님은 진짜 권력이 뭐냐? 낮아지는 권력이고 하향성의 권력이에요. 그죠?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이에요. 왜? 물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결국 모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됐는데 네가 애굽 땅의 거류민이었을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됐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히브리 민족 하비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한다면 높은 곳에 가면 없는 거예요. 거긴 산소가 없어요. 낮은 곳에 내려가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진짜 권력은 뭐냐? 우리가 품어야 할 권력의 욕구는 뭐냐? 내가 얼마나 남을 통제하기 위한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아니면 내가 남을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 서려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사람은 이상해요. 권력 욕구를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냐면 자꾸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그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권력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겸손했던 사람이 권력에 오르게 되면 당장 너무나 저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힘이 없던 자리와 있던 자리에 사람이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뭐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들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삶의 태도가 내가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바뀌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의 모습과 달라지는 것 경험하죠. 실제로 여러분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이렇게 해봤어요. 권력감은 중독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밝혀내요. 무슨 말이냐? 권력감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뇌 중추를 활성화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집단 하위에 있는 개코 원숭이는 지위가 올라갈수록요 도파민의 분비량이 늘어났대. 이해되죠, 그죠? 야 이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쾌감이 있는 거야. 도파민 이거 완전히 마약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수록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쪽으로 그 개코 원숭이가 변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해요.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정당성을 절대 의심하지 않는 성격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여러분 빌 클린턴 다 아시잖아요. 그가 자신이 대통령 임기를 끝내면서 하는 말이 워싱턴은 최고의 마약이 뭐냐? 권력입니다. 권력은요 감각을 둔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빌 클린턴이 직접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잖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데칼로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금지시키셨는지, 우상은 신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지 충분히 이유를 다루었잖아요. 우상과 신전이라는 결국 한 인간이 자기 우상화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권력애로의 의지라고 표현을 해요. 지배한 인간의 상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경배하면 내게 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 유혹은 정말 참기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인 걸 뿐이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력이 힘을 누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 이런 쾌감을 느낄 때마다 내 안에 도파민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엄청나게 나를 중독시키는 힘인 거죠. 여러분 권력 욕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몬주의예요. 돈의 욕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권력은 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국회의원이 되면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국회의원은 가장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한 나라의 역사, 한 나라의 흐름을 가장 신속하고도 정확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얻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정보가 돈이잖아요. 그들을 동원해서 좋은 정보들을 재벌이 먼저 얻고 가진 자들이 먼저 얻고 배운 자들이 먼저 가로채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빈부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빠른 정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내고 가장 먼저 취하고 앞서서 그것을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자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마음속에 피어나는 욕망은 내가 어떻게든 힘을 얻어서 정보를 얻고 힘을 얻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이 그 마음속에 숨겨지는 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게 되어 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 권력 집착에 대한 욕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그런 욕구가 많을 수 있거든요. 목사, 사탄이 여러분 세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목사의 우상화 작업이죠. 명분은 대단히 그렇듯해 보이지만은요, 내 안에 숨겨진 욕망을 자극해서 나로 하여금 더 높은 자리에, 더 힘 있는 자리에, 이제 겉으로 표현할 때는 더 큰 일을 위해서 당신이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실은 그 내면 속에 나의 숨겨져 있는 권력 욕구를 자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걸 잘 살펴야 되고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성경은 말하죠. 거류민을 자기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옛날에 거류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야. 더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류민이었던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살아갈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야, 하나님은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왜? 높은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겨를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 내가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비어져 가요. 점점 작아져 가요. 이건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은 그렇게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리더들이 마음이 높은 자리에, 그러니까 높은 신분, 높은 직책, 높은 권력을 얻게 되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관리자로 바뀌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섬김이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보는 거야 그냥. 내가 섬기고 낮아져서 사람들의 발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이렇게 이제 막 이런 걸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을 읽고 말씀 정도를 해볼까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17, 18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해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받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화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화를 훈련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화목제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라고 말하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마. 내 자신과 같이 그들을 사랑하래. 이렇게 말하죠. 관계적인 성결함이죠. 맥클렌랜드가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욕구가 뭐냐? 친화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화 욕구가 높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하는 거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게 되어 있는 거고요. 눈은 밖을 향해서 있는 거야. 눈이 거꾸로 내 안을 보도록 한쪽이 돌려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눈은 항상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나는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되도록 나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본능이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아담은 본래 혼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죠?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계셨는데 그죠? 대화 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뭔가 좋지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리고는 하와를 만들어냈죠. 그죠? 근데 이 장면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남자에게 돕는 배필을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성경적으로 올바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것은 남녀를 통한 관계의 성결함이나 관계 맺음이 핵심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은 수직과 수평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며 인생을 살아가고 수평적인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 균형이지.
수직과 수평의 균형.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 나아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데 사람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자괴감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하는 게 있다면 못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때로 내가 무엇을 하다 보면 여기에다 강조점을 둬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한쪽 좀 소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깨닫게 됐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느냐, 돌이킬 수 있느냐, 더 나아지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애를 쓸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중요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친화력이에요. 친화력. 남과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친화력은 실력입니다. 사람들은 재력과 권력 중요하게 여기죠. 친화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전기불, 촛불을 보면서 밝다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근데 태양을 바라보면서 아무도 밝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력과 권력은요 전기불과 같거든요. 도리어 훨씬 더 중요한 게 뭘까? 이것은 친화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친화력을 통해서 이 친화력은 여러분 상대에 대한 배려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상대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없이는 친화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나를 유쾌하게 한 사람이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서 표현하기를 사슬에 매인 나를 그 오네시보로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주 나에게 항상 격려해주는 말을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가로치기를 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긍휼이 항상 그 오네시보로에게 있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아, 이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진짜 상대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인 거죠. 상대가 어려운 상황이야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그를 배려해서 그를 항상 격려해 주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찾아가요. 그러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 오네시모로가 다가가요. 오죽하면 오네시모로가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겠어요.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의 친절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의 작은 친절, 작은 친화력 하나가 인생의 가장 사실은 어둡고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유쾌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오늘 맥클레랜드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세 가지 욕구. 저는 욕구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욕구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향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인간적인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본능을 따라 움직여가고 있느냐. 저는 전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 거죠. 성취 욕구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성취할 건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권력 욕구, 왜 사람이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권력은 세상이 원하는 권력은 높아지는 권력이지만 하나님은 낮아지는 권력을 원하고 계시기에 거룩한 섬김을 배워가는 건 이게 진짜 중요한 성결의 과정이다라는 것.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그죠? 코이노니아, 친교하는 교회잖아요. 친화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데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또 만드셔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성결함을 배워갈 수 있도록 사랑을 배워갈 수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둘 다 잘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하나를 잘하고 하나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족한 거를 채워가려고 애를 쓰고 무엇보다도 친화력이 쉽게 우리가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친화력이 재력이나 권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친화력 있는 사람, 마치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오네시보로와 같은 그를 유쾌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이런 힘을, 이런 에너지를 훈련해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좀 더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